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5장 1절에서 6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의 몸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는 않게 떼어 놓는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두 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보상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그는 정녕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또는 불신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실물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완전히 배상할 뿐더러 물건값의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사제는 아마포 옷을 입고 안에는 맨몸에 아마포 속 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간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친교 제물의 굿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 바친다.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곡식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주님 앞, 곧 제단 앞에서 바친다. 곡식 제물로 바친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과 제물 위에 얹은 향 전부를 한 손 가득 퍼내어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향기, 곧 기념 제물로 살라 바친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곧 만남의 천막 뜰에서 그것을 먹는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화제물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처럼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주님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예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정례 곡식 제물로 바치는데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친다. 이 예물은 번철 위에서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잘 반죽하여 구운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 그것을 곡식 제물로 가져와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이 예물을 만든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은 주님에게 온전히 살라 연기로 바친다. 사제의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바쳐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잡는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그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 곧 만남의 천막 뜰에서 먹는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피가 옷에 튀었을 때는 피가 튄 데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옹기 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문질러 닦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사제의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제물의 피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왔으면 그 제물은 어떤 것이든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레위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언제 속죄 제물을 바치는지. 그런데 오늘 보면 속죄 제물이 있고 보상 제물이 있어요. 이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분명하게 그 둘의 차이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굳이 이제 설명을 하면 죄값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바치는 게 속죄 제물이라면 보상 제물은 어떤 내 죄로 인해서 무언가 그 죄의 어떤 보상을 치러야 하는 개념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원래 다른 두 개의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제사였는데 이렇게 거의 하나처럼 이제 합쳐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속죄 제물 또 보상 제물 주로 지금 이제 속죄 제물과 관련해서 이야기 구체적인 그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무슨 동물 어떻게 바치고 뭐 무슨 어떤 죄에서는 뭘 바치고 어떤 죄에서는 뭘 바치고 그걸 또 어떻게 바치고 그렇게 세세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은 6장 5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단에 와서 사제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 큰 축제 때 춘제 때 그 사제가 모든 회중을 위해서 이제 그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도 바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행되는 이런 제사들, 속죄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남의 천막 그리고 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도 이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지내졌겠죠.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천막을 치고 유목민으로 지내던 때보다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했던 일들을 이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계속 지내지니까 성전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네. 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직접 이렇게 정말 흠없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 걸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갖고 와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물로 바칠 그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그 환전할 위해서 이제 돈 환전상들, 성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막 그득그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죄 제사는 바쳐지고 불을 제물은 봉헌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그걸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린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속죄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는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른 겁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뭐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것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시 이제 하나님께 그 약속받은 땅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규정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그 본래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단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 율법주의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제사만 막 남아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막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릴 거냐라면서 거룩한 곳인데 오히려 가장 속된 장소가 돼버린 것이죠. 네,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히나 고해성사 같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 고해성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 안 하면 뭐 찜찜하니까, 그리고 그냥 단지 그 뭐랄까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미사 빠졌으니까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고해성사를 우리가 잘 사실 안 하게 되고 의미를 잘 못 찾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단지 이렇게 뭐 벌 받는 시간 아니고 내 잘못을 이렇게 막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하느님을 이렇게 못 보고 등지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그 관계,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고해성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그 큰 은총을 주는지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 제사, 속죄 제사를, 제사의 형식만을 따르던 유대인들 일부, 그런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의미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의미를 두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재미난 영상을 발견했어요. 이 신부님이신데요. 제가 어느 교구 신부님이신지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그 마음곡간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굉장히 재미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막 올려주고 계시네요. 이제 이분이 막 우쿨렐레 치면서 노래 이렇게 불러주세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이제
트로트 노래 중에 둘째 이모 김다비 그 김 누가 개그우먼이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요. 주라주라라는 노래를 이 신부님이 가톨릭 버전으로 개사해서 가라 가라 성당 가라라고 개사를 해갖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가사도 되게 재미있고 또 생각해 볼 만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또 제가 여기다 뿅 해갖고 이 신부님 채널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찾아가셔서 이렇게 댓글로 막 신부님 응원도 해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찾아가서 보시면 좋은 정보들 또 재미난 이렇게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곡간에 신부님이 불러주는 가라 가라 성당 가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 되었으면 성당 가라. 캠핑을 갈 생각은 말아주라. 바라 바라 미사 좀 봐라. 마라 늦을 생각 말어라. 주님 사랑 가슴에 새겨주라. 일찍 성당 좀 가자. 세례받아 신잔이더냐. 바라 미사바라. 오늘은 영성체로 성령 충만 놀러 갈 생각은 마있어. 오늘은 얼마 만에 하는 영성체 날인데 고해성사 보고 가이소. 회개하고 미사 참석하면 은총 있어요. 성당에 도착하면 성사 봐라. 성사 안 보고 미사 보지 마라. 바라 고해 성사 좀 봐라. 바라 마라 대충 보지 마주라. 성찰통에 열심 고백해주라. 고해 성사 제발 좀 봐주라. 바라 성사 보고 영성체를 쇽쇽쇽 오늘따라 빛나네요. 신장님 주라주라 참 행복은 내 마음에 착착착. 하느님 영성체가 참 맛있어요. 놀러 갈 생각은 마있어. 오늘은 얼마 만에 하는 영성체 날인데 고해성사 보고 가이소. 회개하고 미사 참석하면 은총 있어요. 회개하고 미사 참석하면 은총 있어요.